할렐루야. 우리 형제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어떻게 방문했어요? 네. 오늘 이제 주기도문 설교 10번째입니까? 11번째입니까? 저도 이제 하다 보니까 헷갈려지는데, 설교는 저희 동문제 써놨는데, 10번째입니다. 다음 주 이제 마지막 이제 주기도문 설교가 11번으로 마칠 것 같습니다. 유대인이 죽음을 앞두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그 종교 지도자 랍비를 불러서 기도를 받으려고 했더만은 랍비가 오는데 만불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이제 뭐 죽음을 앞에 두는데 만불이 뭐가 아깝습니까? 그래서 만불 주겠다 하니까 유대인 랍비 선생이 와가지고 이 죽음을 앞에 두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해줬습니다. 이 기도를 받고 난데도 여전히 불안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들에게 그 천주교 신부님을 좀 불러달라고. 신부님에게 만불을 주고 또 기도를 받았습니다. 그래도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개신교 목사님을 또 부르라고. 목사님에게도 만불을 주고 기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기도받고 난 뒤에 이제 천국을 갈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뭔가 불안한 게 천국 앞에 가면 천국 문에서 입장료를 내라면 어떨까 걱정이 돼가지고 돈은 다 썼습니다. 그래가지고 랍비와 신부와 목사를 불러서 죽어가는 사람에게 좀 할인 좀 해달라고. 그래서 10,000불씩 줬는데 8,000불만 받고 2,000불씩 좀 내달라고. 왜냐니까 내가 천국 가면 입장료 내라면 돈이 없으면 안 되지 않냐고. 그러니까 알겠다고. 그리고 며칠 후에 이분이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장례 예배를 드리는데 먼저 신부님이 간앞에 오더만은 10,000불 받은 것 중에 2,000불을 100불짜리 팍팍한 걸 세워서 딱 간속에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목사님이 앞에 딱 나오더만은 또 그 중에 2,000불을 빼가지고 또 그 간속에 넣었습니다. 마지막 랍비가 딱 오더만은 이 주머니에서 책북을 딱 내가지고 6,000불을 쓰고 그걸 딱 넣고 그 안에 4,000불을 자기 가져가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신부와 목사는 시험에 들었답니다. 야, 나도 책을 쓸 걸. 자, 인생을 인생을 살다 보면 시험거리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거로는 시험 들지 마십시오. 시험 들지 마시고.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은 주기도문의 마지막 기도인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 마지막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기도를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이 기도에 대해서는 신학자는 말하기를 하나님의 완성될 나라를 앞에 두고 크리스천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종말론적인 사단의 마지막 대대적인 공격에서 우리를 보호하여 승리케 해달라는 간구의 기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면은요 시험거리가 많이 있잖아요. 또 악의 세력들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시험과 악이 뭐냐? 어느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이 기도는 바로 방지의 은혜이다. 왜냐하면 preventing grace 이런 말을 썼고요. 그 다음에 악에서 우리를 구하옵소서, 이거는 우리의 보호의 은혜이다. preserving과 또 protecting grace다. 그러니까 우리를 그런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방지의 은혜가, 방지해달라는 그 은혜의 기도가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그 다음 악에서 우리를 구하옵소서는 우리를 영혼을 보호하는 그런 기도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자, 오늘요, 자, 이 기도를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기도에 첫 번째 우리가 질문을 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예전에 우리가 이 기도 주기도문 할 때는 뭐냐면은, 저는 똑같이 옛날 걸 쓰고 있습니다. 할 때 뭐냐면은,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여기 딱 하면 처음에 보면은 주기도문이 대부분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예전 주기도문과 사번역 주기도문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저희는 예전 걸 쓰고 있습니다. 근데 그 예전 주기도문과 사 주기도문의 차이가 오늘 이 본문에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그게 뭐냐면은, 옛날에는 유혹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그것도 조금 그 단어 차이가 있지만 그 다음에 한 단어가 있습니다.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근데 세 번역에는 어떻게 씁니까? 세 번역에는 다만이라는 글자가 빠졌습니다. 그러면 첫째 왜 다만을 뺄까? 그리고 이 뜻이 뭘까? 라고 하는데, 그런데
이 다만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알라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원래 헬라어에 있는 말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 한국어 번역 중에 이제 개역, 개정, 뭐 새번역, 공동번역, 또 뭐 우리말 성경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국 번역에는 이 알라라고 하는 이 단어를 번역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또 마지막 주기도 문제 성령에 가는 걸 할 때도 그 한 단어가 우리 한국말에는 빠져 있습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뭐냐면은 우리 사도신경 있지 않습니까? 사도신경을 외우는데 영어 사도신경과 한국 사도신경에서 한국 사도신경에는 한 문장이 빠진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다음 뭡니까? 장사한 지 사흘 만에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영어성에는 He descended into hell이라 가지고 음부에 내려가셨다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말에는 그게 없거든요. 그러면 이 한국이 틀렸냐 안 틀렸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그거는 이제 많은 한 2000년 이상 성경은 길게는 3500년에서 2000년의 역사가 있는데 그중에 여러 번역본들이 있는데 많은 사본들이 있는데 그 사본은 어느 걸 택해가지고 쓰냐에 따라서 좀 차이는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다만이라는 이 단어는 이 알라라는 단어는 영어 성경에는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은 Lead us not into temptation 그 다음에 나오는 접속사가 but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But deliver us from evil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나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알라라는 단어를 영어 성경에는 그러나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럼 한국말로 하면은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그러나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렇게 써야 되지 않습니까? 한국에서 이 단어 알라라는 단어의 의미를 빼버렸습니다. 근데 이 알라라는 이 말이 그러나 이런 말도 되지만 도리어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도리어 우리를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도리어라는 말을 다르게 하면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로지 아니면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를 악에서 구해 주옵소서. 그러니까 유혹에 빠지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를 악으로부터 구원해 달라는 이것이 더 강조되는 것이죠. 더 강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만이라는 단어를 제가 한국의 사전을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오로지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말게 하시고 그러나 다른 것이 아니라 오로지 악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다만이라는 옛날 우리 번역서에 있는 그 옛날 주기도문을 우리 같이 읽을 때 제가 쓰고 있습니다. 여기 더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또 원문에는 원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다만 새 번역에 없는 거 근데 우리가요 오늘 읽을 때 이 새 번역 개역 개정이지만은 성경에는 다만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우리 번역 주기도문의 새 번역에는 다만이 없어요. 여러분 선택하십시오. 저는 들어가는 게 더 낫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혹시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왜 목사님은 요즘 새 번역이 없는데 목사님 굳이 그 다만이라 쓸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거는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두 번째 오늘 이야기에서 악에서 구하옵소서. 악이 뭡니까? 악이 뭡니까? 악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볼 때 악의 반대는 선이다. 선은 좋은 거, 착한 거, 우리에게 유익한 거. 악은 나쁜 거, 착하지 않는 거, 더러운 거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악에서 구하옵소서 또 이 단어가 뭐냐면은 악이라는 단어를 우리 한국말은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하는데 영어에는 번역에 따라 좀 다릅니다. 킹 제임스 버전 번역이나 RSV나 이런 데서는 But deliver us from evil 악에서 우리를 구하옵소서라고 되어 있는데 NIV 성경이나 RSV 영어 성경에는 But deliver us from the evil one 했습니다. 자, 하나는 from evil이라고 써 있고 하나는 from the evil one. 차이가 뭡니까? from evil이라고 하면 악, 추상명사죠. 악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옵소서고 그 다음에 from the evil one은 뭡니까? 악한 자, 한국은 악한 자에게서 우리를 구원해 주옵소서. 그럼 그 악한 자가 뭡니까? 사단, 마귀죠. 사단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옵소서라고 설명하고 있고 하나는 악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옵소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영어 성경이 다르고 한국말은 악으로만 나왔을까 하는데
이 헬라어에 이 악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포네루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포네루. 근데 포네루 앞에 간사가 있는데 그 간사가 하면 투라는 간사가 헬라어가 있습니다. 이 투라는 단어가 이 단어를 중성 간사로 또는 남성 간사로 이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중성 간사로 만약에 해서 투 포네루를 중성 간사로 해석하면은 이불이라고 할 수 있고, 이것을 남성 간사로 만약에 우리가 해석을 하면은 이거는 뭐냐면 이불원, 악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학자들마다 차이가 있는데 이 초대교회 이후에 최초로 주기도문에 관한 주석을 쓴 교부였던 터툴리아는 이것을 쓸 때 악한 자에게서 우리를 구분해 줬어. 사단에게서 사단으로 해석했는데 그 다음에 또는 어거스틴은 이것을 중성간섭에서 악으로부터 구분해 주소서 했습니다. 또 마르틴 루터는 악한 자로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 개혁 신앙의 어떤 거두였던 요한 칼빈은 뭐라고 말하냐면 악으로도 되고 악한 자도 됐다. 왜냐면 악은 악한 자로부터 사단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어떤 것으로서도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는 게 뭐냐면 성경이라는 것이 전혀 다른 문화와 언어와 시대 속에 쓰여진 것이 그것이 다른 문화와 언어 속에 이 번역될 때는 그런 여러 가지 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자가 필요한 것이고 목회자가 필요한 것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전체가 원스토리로 그런 세밀한 차이는 있을지마다 원스토리로 하나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은 독일의 신학자였던 헬무트 틸리케라는 사람이 유명한 신학자인데 2차 대전이 끝나고 난 이후에 그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악행 뒤에는 반드시 악을 행하는 자가 서 있고, 그렇죠? 거짓 뒤에는 거짓을 말하는 자가 서 있고, 죽음과 피 흘림의 배후에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가 서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 말이 뭔가 하면은 그냥 우리가 보기에는 사건과 사고, 살인이 있고 사람이 누구를 죽였다 하지만 그 뒤에 배후에는 악의 세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얘기했는가 하면은 여러분 독일이라는 나라가 뭐 마르틴 루터 같은 종교 개혁자도 나오고 바하와 어떤 모차르트 유명한 그런 또 베이토벤 같은 음악가도 나오고 참 사상가도 많이 나왔잖아요. 그렇지만 그 당시 최고의 어떤 문학과 철학과 어떤 종교가 번성했던 그 독일이 2차 대전을 일으켜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까? 특별히 이 근대사에서 그 독일 나치가 600만의 그 유대인들을 죽인 것은요, 이거는 인류의 가장 처참한 거잖아. 이 철학자, 이 신학자인 헬무트 틸리케가 그걸 바라보면서 그 끔찍한 자기 민족의 어떤 범죄를 바라보면서 이거는 사람이 그냥 하는 것이 아니다. 사람 뒤에 그것을 조종하는 악의 세력이 있다. 악의 세력이 사람을 조종해서 엄청난 이 범죄를 일으켰다는 것을 고백하기 위해서 이런 악 뒤에는 반드시 악을 행하는 무서운 악의 세력이 있다 하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참 많은 사람들은 뭐 다 물질, 어떤 이런 사회를 이야기하면서 어떤 영적 세계를 사람들이 상당히 우습게 생각하거나 그것을 믿지 않는데 20세기 바울 이후에 최고의 기독교의 변증학자라고 일단 글금을 받는 한 사람을 꼽는다면은 옥스퍼드 대학의 교수였던 C.S. 루이스입니다. 근데 그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아주 잘못된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사단이나 마귀, 이 악의 세력들을 가소평가하는 사람들. 반대로 또 두 번째 문제가 뭐냐면 그런 사단이나 마귀의 영적인 세계를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 두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많은 사람들은 영적 세계가 있다는 걸 압니다. 근데 그 영적인 어둠의 세력들이 얼마나 강력하고 무서운지를 모릅니다. 요즘에 한국에요, 드라마들 보면은 뭐 옛날에 나왔던, 최근에 나왔던 것 중에 그런 게 많이, 귀신 드라마가 많잖아. 도깨비 나오는 거, 귀신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거 보면 도깨비 귀신들이 보면은요, 아주 시각적으로 물사지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런 것들이 뭔가 하면은 지금 어떤 어둠의 세력들 속에서 그런 영적 세력들을 희극화시키면서 그게 얼마나 무서운 우리에게 존재인지를 지금 그것을 마비시키는 사건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니면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또 아니면 어떤 철학이라는 이름으로, 예술의 이름으로 이 땅의 삶이 전부이고 어떤 영적 세계를 부정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성경은요, 영적 세력은요
무시무시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시무시한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나오는 사람들은 이 영적 세력에 대해서 이걸 안 믿기는 하지만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를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는데 우리가 어떤 공부를 하거나 사업을 하거나 돈을 벌거나 건강을 참 중요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 아무리 성공하고 세상에 어떤 많은 경쟁에서 이긴다 할지라도요, 영적 전쟁에서 패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완전히 망하는 인생인 것입니다. 진정한 우리의 싸움은 영적 싸움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복음서에 보면 많은 이야기 중에 사단과 싸우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40일 금식하고도 그 다음에 일어나게 사단과 대결을 했잖아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해당에 안식일을 날 해당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때 귀신 들린 한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들어갔는데 제자들은 아직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라요. 모르는데 귀신들은 귀신처럼 알았습니다. 예수님은 뭐랍니까? 좀 막 그들이 말하기를 나사렛에서 우리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니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 오심이 그런 사단의 그 세력을 멸하러 온 것을 귀신은 알았어요. 떨면서 말해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군지를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메시아를 아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뭐니까 꾸짖어 말하되 잠자하라 그 사람에게 나오라 하니까 귀신이 나갔잖아요. 예수님이 오니까 사람들이 예수를 몰라봤어요. 귀신들이 뭔지 알아봤어요. 귀신처럼 알아보잖아요. 귀신은 떨잖아요. 그래서 요한 1서 3장 8절에 사도 요한이 말하기를 죄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우리가 죄를 짓지만 우리 안에는 마귀 악마가 우리를 통해 죄를 짓게 한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십니다. 예수님 왜 오셨습니까? 사단의 건세, 악의 건세를 멸하러 오신 것이 예수님인 것이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했잖아요. 범죄를 하고 이렇게 나무 뒤에 숨었지 않습니까? 숨었는데 자기들이 죄를 짓고 난 뒤에 수치심 때문에 자기 몸이, 그러니까 안에 마음이 수치심이 있으니까 자기 몸을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중에는 서로를 보면서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 했단 말입니다. 죄를 짓고는 상대를 바라보는데 아름답게 보이는 게 아니에요. 흠이 보이는 거예요. 사랑스럽지 않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도 수치감이 생기니까 이제 무화과 일부러 자기를 못을 가렸단 말입니다. 가렸는데 무화과 햇빛이 나면 다 말라 비틀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날 모든 패션이라는 것이 어떤 세상에 많은 철학과 유행은요, 인간의 죄의 수치감을 가리기 위한 수단입니다. 여성들이 막 화장을 예쁘게 하면은 물론 아름다울 수 있지만 그 모든 것 뒤에는요, 우리 자신에 대한 자아가 깨어진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지 않기 위해서 뭔가 나는 대단한 것처럼 보이려고 착각하려고 위장하는 것입니다. 위장술입니다. 그런데 그래 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음으로 수치심을 느끼고 죄로 수치심을 느낄 때 그들에게 하나의 동물을 잡아서 가죽 옷을 입혔잖아요. 이게 뭡니까? 어린 양의 가죽으로 옷을 입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인류를 구원하는 예표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사단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로, 사단입니다.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라 할 때 여자의 후손은 단수를 써야 됩니까? 복수를 써야 됩니까? 상식적으로 복수를 써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단수입니다. 왜입니까? 그냥 여자의 후손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과 그 사단이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머리를 상하게만 박살을 내버려 죽여버리는 거죠. 박멸하는 것이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여자의 후손을 그 사단이 발꿈치를 상하게 십자가에 죽게 하는 것이죠. 그러나 죽는 게 아니잖아요. 고난을 당하지만은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사단의 것을 멸하는 하나님께서 그 원시 복음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영적 전쟁에서 우리를 악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더 할 것입니다. 영적 세계, 죽음 위의 사회,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그만 이 땅의 삶이 전부야. 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이 물질, 이 과학세계가 말하는 어떤 무신론적 세계인 것입니다. 근데 2000년 전에 이미 바울은 인간의 영적 무지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로마서 1장 20절에서 2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는 것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것들, 영적 세계죠.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사람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이걸 지금 쉽게 말하면 영원한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거부하고 물질 세계가 전부인 것처럼 그것을 절대화하고 인간을 신성화하는, 인간이 신이 되는 그런 시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바로 그런 시대로 지금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4장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이 주목이라는 단어를 영어로 fix our eyes, 우리의 눈이 집중하는,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물질 세계, 이 땅의 물질 세계, 이 땅의 세계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영적 세계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서 무엇을 마실까 먹을까 입을까 열심히 노력하고 건강을 위해서 이 땅의 삶을 위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집중하는 것은, 우리가 진짜 바라는 것은 이 물질 세계가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영적 세계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보이는 것, 물질 세계, 육체의 삶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적 세계는, 영적인 삶은, 죽음 위의 삶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고 귀에 들리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영적 세계는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우리 손에 잡히지 않지만 그 영원한 것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4장 18, 16절에서도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여러분 우리의 겉사람은 날과 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여러분 나이가 먹을수록 그렇지 않습니까? 예, 저도 지난주에 이 어깨가 자꾸 50개인지 아픈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어떤 아는 목사님 말하기로 그거 가만히 놔두면 양쪽으로 갑니다. 그리고 심각해지니까 빨리 가라고 겁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병원을 갔어요. 찾아갔다마는 뭐 태끈이 있은가 해가지고 약 스테로이드 하고 또 소염제를 주더라고요. 그냥 먹고 있어요. 한 달 먹고 그래요. 스테로이드는 일주일 먹으라고 주는데, 근데 이제 그런 겁니다. 저는 나름대로 건강하다 생각하지만 자부할 수는 없잖아요. 지금까지 참 감사한 건 아직도 지금까지는 제가 그 병원 침대에 누워본 적이 없으니까, 이 나이가 60대 되도록 그거 안 누워봤다는 기적 아닙니까? 은혜 아닙니까? 앞으로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침에 일어나면 손이로 마디도 조금씩 아프기도 하고, 이제 차로 말하면은, 초록으로 말하면 한 60만 마일 탔으니까 고장 나는 거 당연하요. 그러니까 잘 수렴을 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근데 우리의 소망은, 우리가 낙심하지 않은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거다. 우리가 더 주님 앞에 가까이 가게 되고, 우리가 영적으로 주님을 닮아가면서 성령에 충만하고 성화되어가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잖아요.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영적인 공격되고 환난과 고난이 있지만 그것이 경한 것이, 거기 가벼운 것은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가 이루게 하려 합니다. 우리에게 영적 세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세상의 고난과 영적 그런 시련들은 다 우리에게 다 뭡니까? 조족 지혜, 세발에 필요한 것입니다. 그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러면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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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베소 6장 11절에는 우리의 씨름은, 대를 다르게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전쟁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이것을요 현대인 번역에 대해서 우리는 사람을 대항하여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늘과 이 어두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악한 영들인 마귀를 대항하여 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요 성도들 간에 서로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서로 뭐가 있습니다.
사람을 상대해서 싸우고 욕하고 미워하고 분열하면은요, 마귀는 파티를 합니다. 예. 그건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사람이 싸우니 그 뒤에는 어둠의 권세들이 우리의 관계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파괴하기 위한 사단의 영적 공격이구나 하고 하면서 기도로 말씀으로 믿음으로 이기려고 하면은 우리 영적으로 성화되고 영적 맷집이 생겨나면 교회가 다 함께 선을 이루는데 10점 팔고 사람을 향해 싸우잖아요. 사람 뒤에는 마귀를 상대를 해야 되는데 사람 뒤에 어둠의 권세를 상대하지 않고 자꾸 사람을 가지고 당신 내게 째를 받냐, 당신이 나를 욕했냐, 당신 왜 나를 인사도 하지 않냐, 그런 문제로 가다 보니까 날마다 그 자리에서 멈추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말, 우리의 싸움은 사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뒤에서 세상을 지배하는 악한 영인 마귀를 내어 싸워요. 영적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마귀가요, 나는 마귀라고 오는 게 아닙니다. 강명한 천사로 옵니다. 사람을 통해, 내가 신뢰하고 사랑하고 사랑 줬던 사람을 통해서, 나를 아내를 통해, 남편을 통해서, 자식을 통해, 부모를 통해서, 가장 내가 사랑했던 친구를 통해 우리를 넘어뜨리잖아요. 내게 원수 같은 사람이 원수처럼 대하면 시험 안 받습니다. 아, 저놈은 왜 내 원수인데. 내가 가장 기대했던 사람이 되게 그럴 때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마귀는 우리가 마귀가 좋아요. 절대로 우리 뜻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은 이 마귀의 교묘한 전술, 이 영적 전쟁인데, 영원히 죽고 사는 전쟁은 영적 전쟁입니다. 세상의 사람들과 경쟁, 경제의 문제, 물론 우리 그것을 승리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진짜 이겨야 될 것은 세상에서는 내가 좀 가난하고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경쟁에서는 내가 꼴찌할지라도 하나님, 내가 영적 전쟁, 내가 사단과의 전쟁에서 나는 승리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에서 너희가 세상에서 성공하기를 기도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다만 악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옵소서. 마지막에 나오잖아요. 이 기도 얼마나, 아무리 우리 하나님 이름을 양식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는, 또 다른 사람 용서하는 있다 할지라도 마지막 악의 시험에서 영적 전쟁에서 진다면은 우리 인생이 다 nothing,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 기도의 마지막은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럼 이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기도의 의미가 무엇일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첫 번째, 이 강구는 우리를 죄의 악으로부터 구원을 강구하는 것입니다. 죄의 악, 영어로 말하면 the evil of sin, 죄의 악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는요, 죄악으로 가득 찬 죄의 지혜밭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러니까 바로 아담과 하와가 이제 그 선악과를 따먹은,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자, 우리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남으로 인하여, 이 말이 뭡니까? 결국 하나님의 선만이 있었는데 인간이 범죄함으로 이 세상에 악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악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요, 우리가 정말 악의 지리밭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가끔 말씀드리지만, 저는 군대 있을 때 그 지뢰 탐지변을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뢰는 어디에 많은 줄 아십니까? 지뢰는요, 아주 비무장지대에 들어가면은, 또 그 민통선, 민간이 들어오지 안에 들어가면은 지뢰들이 어디냐면은 계곡에 많이 있습니다. 근데 계곡에는 사람 뭐가 많은지 아십니까? 온갖 그 약초들과 산나물들과 더덕들이 몇십 년은 삼삼보다 더 더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요, 더덕이 많다고 더덕해로 딱 갔다가 지뢰를 밟아서 사람이 죽거나 다리 병신이 되는 것입니다. 지뢰. 겉으로는 아름답습니다. 수많은 약초가 있고 산나물이 있고 더덕이 있고 꽃이 피고 열매가 있어 가는데요. 그거 잘못 가면은 폭풍 지뢰를 밟으면 다리가 잘라져 나가고, 대인 지뢰를 밟으면 파편에서 사람이 죽습니다. 무슨, 그래서 저는 이 폭풍 지뢰, 다리를 자르는 것은 뭔가? 이거는 유혹이다. 유혹의 질이다. 대인 지뢰는 이게 딱 터서 파편이 사방으로 터지면 사람을 들어가 죽이거든. 이거는 뭐냐? 이 악이다. 악의 공격은 대인 지뢰고 폭풍 지뢰는 유혹이다. 이렇게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안에는요, 지뢰 탐지반이 지뢰를 탐지하지 않으면은요, 대대장도 사단장도 못 들어옵니다. 우리가 다 탐지를 하고 난 뒤에 오케이 하면 이제 군사들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대장도 못 들어와요. 우리가 노 하면 못 들어오는 것입니다. 우리 세상에는 그만큼 사방에 죄의 지뢰밭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직장이 다 죄의 권세들 속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 말을 좀 다르게 말하면 세상의 악입니다. The evil of the world.
the evil of the world.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말할 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려고. 이 시대를 말하면 그 악한 세대. Deliver us from this present evil world. 세상은 악합니다. 세상은 결코 선하지 않습니다.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해달라. 이 악한 세상에서. 이런 세상에 많은 철학과 예술과 문화와 학문들이 있는데요. 거의 대부분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이 TV를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신문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음악을 통해서 우리를 교묘하게 세뇌화시키면서 하나님을 부정하게 만들잖아요.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 오늘도 내가 TV를 보고 신문을 보고 인터넷을 보고 책을 보고 음악을 들을 때 그 안에 스며드는 수많은 악의 세력들이 달콤하게 우리에게 다가올 때 그 악으로부터, 그런 생으로부터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드라마 보십시오. 영화 보십시오. 음악 들으십시오. 그냥 깨어서 기도하지 않고 그것을 듣는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 무신론이, 종교 다원주의가, 범신론이, 이런 유물론적 사고가 들어가서 우리 영이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사도는 야고보가 야고보서 1장 27절에 말하기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이웃사랑이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다. 자기를 지켜 악한 세상에 물들지 않는, 우리는 악한 세상에, 제약된 세상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떠나서 기도원을 가거나 수도원을 간다고 그것에 죄가 없습니까? 그곳에 가도 죄가 있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세속에 물들지 않는다 이 말을요, 그러니까 영어성엔 to keep oneself from being polluted by the world 그렇습니다. 세상에 의해서 오염되지 말아라. 킹 제임스는 to keep himself unspotted, 또 다른 데는 unstained from the world. 세상에 많은 그 스팟들, 여러분 옷을, 아름다운 옷을 입고 왔는데 나가면 딱 무슨 물감이 쳐서 탁 오면 스팟이 생기잖아요. 또 스테인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너희 영혼을 그런 세상에 많은 먹물들이 있는, 죄악의 먹물들이 와서 그 옷에 스팟이 없게 만들어라. 여러분, 세상에는 여러분 아무리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나가는 순간부터 여러분 죄의 스팟들이 우리에게 쏟아지잖아요. 그래서 자기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도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를 정결케 거룩하게 지켜주옵소서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여기서 악에서 구하옵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악한 세상이라는 말씀은 그 악을 이용해서 또 우리를 악하게 우리를 멸망시키는 악의 세력, 뭡니까? 악한 자, 사단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달라는 것이죠. The evil one이죠. 사단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달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사단, 마귀는 최초의 악의 발행자이고 하나님의 최초의 반역자이고 하나님께, 그 다음에 시험하는 자, 원수, 큰 용, 뱀, 살인자, 악의 탈을 쓰는 이리, 거짓의 아비, 심지어 강명의 천사로 가장한 자, 참소자, 대적자, 도둑, 강도, 파괴자, 수많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이거는 뭐 아무리 강자도 우리가 부족하겠죠. 세 번째는 이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말은 뭐냐면 우리 마음의 악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옵소서. 이 말을 The evil of our heart, our heart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서 17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뭐라고요? 사람의 마음입니다. 우리 마음이요, 만물보다 심히 부패하고 더럽고 악한 것이 우리 마음입니다.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5장에 말할 때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것들이, 마음에서 나오는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우리 마음에요. 여러분, 예수 믿어도요, 목사라도요, 우리 안에 물론 선한 것도 있지만 악들이 더 많이 있잖아요. 악한 생각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들을 때 하나님, 어느 순간에 내 마음에 그런 게 들을 때 하나님, 내 안에 이런 악한 생각들이 있습니다. 이런 더러운 생각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생각으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옵소서. 여러분, 세상의 악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 악을 통해 우리를 뒤엎는 악의 세력인 사단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뿐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이 악한 생각들로부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로를 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해방시켜서 그들을 홍해를 건너서 이제 광야를 지나게 했잖아요. 근데 그것을 사도 바울이 말씀합니다. 홍해를 걷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례를 받은 것이다 했거든요. 그들이 이제 하나님 백성이 되었습니다. 광야를 지나갈 때 그들이 악이 없었습니까? 마음들에? 그들이 이전에 살아갔던 그 종살이 했던 상처와 그 안에는 많은 악함들이 광야 40년 계속 나왔잖아요. 우리 하나님을 믿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죄악의 상처와 부족한 깨어진 우리 안에 그런 많은 잘못된 생각들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선하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천만에 만만해. 우리 마음을 영적 에세이를 찍어보면요 볼 수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어떤 사람은 폐가 안 좋다 그래가지고 뭐 그걸 찍어보면 암덩어리가 있고 뭐가 있고 폐에 뭐 있다. 그거보다 우리 마음을 찍는 MRI가 있다면요 찍어보면은 가히 볼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수많은 우리 안에 그 악의 덩어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 악에서 구하여 주옵소서. 이 말은 하나님 내 안에는 악의 덩어리가 있습니다. 나를 좀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라는 기도인 것입니다. 주께서 이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준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 악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송 544장 울어도 못하네, 힘써도 못하네, 참아도 못하네. 그 다음에 4절이 뭐냐? 믿으면 살겠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니 예수밖에 없네. 우리를 악에서 구원할 수 있는 분은요 아버지도 엄마도 세상의 권력도 학문력도 아무것도 국가도 아니라 이 십자가에 나를 위해 달려 죽으신 예수님 외에는 우리를 악에서 구원할 수 있는 분이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대사도였던 사도 바울이 그 인생의 말년의 고백을 로마서 7장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상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을 아노니. 내 육신,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대사도가 내 육신에 상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이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이라. 내 속에 있는 악이, 그 악을 가지고 충돌하는 사단이 나로 지금 선을 행하지 않고 악을 행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느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삭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으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다. 내 사도도요 자기 안에 선과 악이 싸우는데 끊임없이 악이 이기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선이 이기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오라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이 땅에 그 누구도 사도 바울이 지금 마음속에 있는 그 악의 세력으로 자기를 구원할 수 있는 아무것도 절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25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왜 그렇습니까? 이어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우리를 악으로부터 해방시키고 구원하시고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것은 우리의 노력과 의지와 도덕과 윤리와 양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위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은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성령은 우리의 체질을 아십니다. 우리가 진토의 시험을 아십니다. 우리의 약함을 아실 때 우리가 주님 나라를 도와달라고 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셔서 우리를 그 악으로부터 이기게, 세상의 악으로부터 사단으로부터 우리 안에는 그 악한 상처와 교만과 욕심으로부터 이겨서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하게 만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요 평생을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잠을 자기 전에 침대에서는 주여 오늘 제가 지은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걸 주기도문 하면 주님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줘. 용서의 기도죠. 아침에 일어나면 어김없이 침대에서 일어나기 전에 먼저 기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다만 악에서 나를 구하여 주옵소서. 아침에는 그 기도를 드려요. 하나님 오늘 내가 하루를 사는데 죄를 짓지 않고 악에로 달려가지 않게끔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은요 달콤하게 되는 겁니다.
유혹은 달콤하게 옵니다. 달콤해서 우리가 넘어집니다. 시험은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사단의 공격은, 악의 공격은 두려움으로 오고 있습니다. 두려움으로 옵니다. 자, 달콤하게 오는 것은 좀 유혹이라고 하면은 사단의 그 악의 공격은 두려움으로 옵니다. 두렵고 떨리기 때문에 우리가요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베드로가 말해 근신하다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산길자를 장난히 폈습니다. 으르렁거리는 사자처럼 배가 고픈 그 맹수가 지금 먹이를 찾아서 으르렁거리며 저쪽에 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숲속에서요 호랑이나 사자가 으르렁거리면 그에 있는 모든 동물들이 어떻게 하십니까? 두려움에 들고 도망가거나 물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자는 우리에게 두려움으로 다가옵니다. 공포감으로 다가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사단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줄 때, 염려를 줄 때, 공포를 줄 때 영적인 원칙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근신하라, 깨어라 그랬잖아요. 이 말을 다르게 말하면 절대 무서워하지 말아라. 절대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사자나 그 호랑이를 조련하는 조련사가 있지 않습니까? 어린 새끼부터 키웠습니다. 근데 철칙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밥을 주거나 뭐 할 때 절대로 그 새끼일지라도 사자나 맹수의 그 호랑이에게는 조련사가 등을 보이면 안 됩니다. 등을 보이면은요, 이 사자나 호랑이가요, 나를 무서워 도망가네? 그리고 그대로 덮칩니다. 어디를 덮치는지 아십니까? 목을 뭅니다. 목을 먹고 숨통을 딱 조이면 죽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도 신문에 나왔는데 한국에서 그렇습니까? 중국에서 그럽니까? 조련사가 이제 방심한 거예요. 이제 어렸을 때 키웠으니까. 그 사자인데 밥을 주고 나오면서 뜸을 들어 나온 거예요. 그대로 물려 죽은 사건이 신문에 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때 우는 사자처럼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고 염려를 주고 불안을 주는데 그때 우리가 그냥 깨어서 대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절대 등을 보이지 않고 그래서 야고보서 4장처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를 우리가 무서워서 등을 보고 가면은요 마귀를 그대로 우리를 와서 덮쳐서 우리의 몸을 죽이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을, 우리 신령을. 그런데 어떻게 하는 것인가? 기도로 대적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대적하는 것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산길자를 가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우리 힘으로는 대적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백진백패입니다. 무엇으로?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는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그럼 오늘 하루하루 살아갈 때 이런 문제 않습니까? 교회 올 때도 저는 모임을 가거나 무슨 일이 있으면 그 전에 며칠 전부터 기도를 합니다. 기도하는 것 중에는 그 이토다 하나님 그 모임 속에서 그 만남 속에서 그 세미나 속에서 시험 들지 말게 하시고 나를 악에서 구해 주옵소서. 그리 기도한다는 겁니까? 하나님 영적 세계가 있다는 걸 내가 믿습니다. 내 힘으로는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나의 영광.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고 나의 상성이고 방패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갈 때 하나님이 승리를 주심을 믿습니다. 그 고백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난 일주일을 살아가면서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아니면 또 이웃과 삶 속에서 하나님 나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나를 악에서 구해 주옵소서 기도를 몇 번을 해봤습니까? 하루 삶 속에서 5번 이상 속으로 손을 들고 내가 5번 이상 내가 그 기도를 두렸다. 마음속으로 손 들어보시고 안 두렸다. 마음속으로 손을 들이시고 안 두렸었다는 것은 여러분이 영적으로 잠자고 있거나 영적 마귀의 존재를 부정하거나 마귀를 우습게 여기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예수님이 왜 그 많은 수많은 기도 중에 인간을 위한 3가지 기도 중에 마지막에 이걸 넣었을까요? 너희가 기도하면 내가 너희와 함께해서 반드시 이기게 해주리라. 반대로 기도하지 않으면 내 힘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악의 세력을 이길 수 없고 너는 넘어질 수밖에 없고 시험에 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내가 영적 세계가 있다는 것과 악의 세력이 있다는 것을 알고 너의 무력함을 알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면 반드시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기도만 하면 내가 책임져 주리라는 하나님의 약속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이 설교를 듣고 난
듣기 전과 듣고 난 이후에 여러분의 삶은 달라야 됩니다. 이제 여러분이 만약에 누가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시험이 될 일이 생긴다. 뭔가 아니면 유혹에 들 달콤한 유혹이 있다. 속으로 주님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또 악의 세력이 나를 공급에 불안감, 염려와 어떤 내 안에 불신을 줬다. 그럴 때 속으로 기도. 주님, 내가 악에서부터 나를 구원해 주옵소서. 이 짧은 한 문장, 한 단어가 기도하는 것과 기도하지 않는 것은 차원이 달라질 것입니다. 나의 연약함을 내려놓은 겸손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가 들어갔잖아요. 이 기도를 들을 때 여러분의 마음의 자세가 달라지고 하나님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하나님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을 도와주시는데,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24절은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의 혼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우리가 주님을 부르고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깨어있으면 주님이 강림하실 때까지 흠없게 우리를 보존해 주시고 그 하나님의 미쁘심으로 반드시 이것을 이루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설교를 듣고 난 이후부터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적어도 하루에 106번, 10번, 20번이라도 내가 연약하고 뭔가 시험이 들 것 같고 뭔가 악이 세리고 올 때 주님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나를 악에서 구해 주옵소서. 이 기도를 드림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승리의 일관들이 날마다 일어나는 거룩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적 세계를 아는 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또 어둠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허락하시며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승리를 주신다고 약속하신 주님, 이제는 우리의 연약함을 기억하고 날마다 깨어서 기도하며 마귀를 두려워하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고 기도로 대적하는 가운데 날마다 영적 승리와 영적 빵빠레를 울리며 멸류관을 받아 쓰는 거룩한 성도와 우리 일생에 되는 축복과 은혜로 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